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새나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높이 들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2017년 인도하시니, 2017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감사의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촛불을 밝히셔요. 기도의 촛불을 밝히시고, 찬양의 촛불을 밝히시고, 예배의 촛불, 감사의 촛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보시면서 이렇게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샤나토바 인사하겠습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샤나토바. 여러분, 샤나토바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새해가 밝으면, 신년 새해가 되면 그들은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듯이 이게 히브리어로 샤나토바입니다. 이 샤나토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당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 이 과거라는 손이 우리를 놓지 않거든요.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어들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넘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다 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우리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그냥 옷은 다 벗겨진 채 수많은 채찍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 부끄러움들을 다 마음에 담지 않으시고,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 마음껏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마저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읍시다. 십자가를 참읍시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런 반항을 참아내신, 반항이죠. 참아내셨어요. 그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십시오.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반항을 참아내셨던, 그냥 막 다 엎어버리고 그냥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낙심이란 손님이 찾아와요. 그 낙심이란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요 매몰차게 내보내세요. 낙심은 떠나가고 희망만이, 기쁨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2017년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2017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첫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의 이름 격려해 주세요.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일어서리라. 우리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옆에서 알려봅시다. 당신은 새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2016년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2017년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2016년을 다시 살고 싶어도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며칠 살아가야 됩니까?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정말. 정답이네. 365일. 여러분 360일 살아갈 사람도 있겠지만 다 못 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열심히 살아갑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샘핑이 됐습니다. 신상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과거는 이제 개나 줘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새날이 밝았으니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교회 표어가 무엇일까요?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대단하시네. 2017년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 억양이 좀 달라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랬던 걸 바꿨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이거 너나 사랑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안 사랑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표를 바꾸자. 그래서 2016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017년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근데 그 질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뭔지 34절 3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오늘 왜 모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왜 모였어요? 이 한 자리에. 네, 송구영신 2016년으로 보내고 2017년으로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모여서 뭐 합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게 그들이 모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모이면 성경 읽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2017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들처럼 모여서 시험하지 말고, 모여서 트집 잡지 말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자,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람은요, 시험 듭니다. 말씀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거였어요. 율법 중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613개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서 이름이 제해지면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불행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제해지지 않도록 그들은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613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613개 중에 한 개만, 612개는 지켰는데 한 개를 어겼어. 이건 뭐 한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하나 지키고 612개를 안 지켰어. 그 사람이나, 그죠? 그 사람이나 612개를 지키고 한 개 어겼어. 그 사람이나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에이, 그럴 바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613개 율법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쉽게 말하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힌 사람들.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데, 왜?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곧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논쟁을 끝내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오늘 우리가 22장 읽었는데요, 23장에 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각하게 책망을 하셔요. 23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를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1년 걸릴 것 같고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의식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들, 말만. 거기다 뭐합니까? 인정받으려고 해요. 랍비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란 이야기, 장로란 이야기, 권사란 이야기, 집사란 이야기란 그런 호칭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도대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시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그 답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같다. 이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이 사람은 별 상관없어. 사람이야 뭐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서면 돼. 뭐 사람이야 뭐 그딴 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중요하고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거예요. 둘째 계명도 이거와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27,000명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똑같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몸을 사랑하듯이 그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여러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이죠.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벌써 다들 씻고 화장하고 나오셨죠? 안 씻고 한 일주일 안 씻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씻어줄 거예요. 효원이. 그치? 효원이도 씻고 산대요. 씻고 산대. 왜? 사랑하거든요. 그 몸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 먹을 걸 많이 줬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동일하게, 아니 네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요,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느 부분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부모는요 마음이 아파요. 좋은 선물 주지 않아도, 아빠 생일이네, 우리 뭐 먹으러 가? 선물은 준비도 안 했어. 그래, 뭐 먹으러 가? 지 먹을 것부터 챙겨. 선물 여러분 많이 준다고, 뭐 좋은 거 준다고 여러분 그 부모가 좋아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도 편지 다 써가지고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맨날 많이 해보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꼭 써요. 그러고 말 안 들어. 그날부터 말 또 안 들어요. 어버이날 낳아주신 거, 길러주신 거 은혜 감사해요.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효녀 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말 안 들어요. 저녁 때 돼가지고. 좋은 선물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만 전해준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누가요? 부모들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하나님에서 뭘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 계명은 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낳았어요.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교회가 달라지고 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2016년 우리 2016년 국가적으로든 뭐 교회적으로든 뭐 개인 가정으로 돌아봤을 때 2016년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졌다고 한다면 2017년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새 일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분열은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마귀 새끼가 기뻐하는 거예요. 분열은 마귀 새끼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아주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게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2016년도 마지막 금요일 때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완전히 하나 되어라 라고 기도하십니다. 23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예수님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교회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 지체들인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유행하는 그 한 문장이 예수 믿는 청년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청년. 다른 거 뭐 다른 앞에 수식어 다 빼버리고요.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자매. 우리 2017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어쩌다 2017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어른이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2017년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2017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 2017년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몸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2017년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 말씀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2017년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 2017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봅시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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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017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붙드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년 새해 첫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2017년도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일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로를 위해서 또 교육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도 해 주시고, 또 그의 장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 삶에 2017년도 풍성한 하나님의 영혼과 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17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도 동일하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